오늘 저와 함께 나눌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 숨겨져 있는 보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어떤 책이냐, 또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하는 가장 분명하고 가장 쉬운 그 데피니션, 이것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성경 말씀 한마디 한마디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 성경의 저자가 누구냐, 그렇게 묻는다면 성령이시다, 성령이 성경의 저자이시다,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감동이 그냥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한 사람에게 임하고 그 사람의 손을 빌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성경마다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있어요. 마태복음은 마태라는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했고, 마가는 마가가, 누가는 누가가, 사도행전은 누가가, 그 다음에 로마서부터 시작되는 많은 그 편지들은 대부분이 사도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까닭은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주로 서기 1세기에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한 1세기 정도, 그 안에 모든 성경이 다 기록이 됐습니다. 기독교가 이방 세계에 전파되는 가장 중요한 시기, 그 초창기 때죠. 이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사람들에게 주어서 그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한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린 까닭이,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은 그 서기 1세기에 살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시대의 역사, 그 시대의 문화, 그 시대의 사상, 이런 것에 아주 영향을 많이 받은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디도서 1장 1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크레타인들은 다들 거짓말쟁이다. 그들은 자기 배만 채우는 악한 짐승이며 게으름뱅이들이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이 크레타 사람들은요, 이 크레타라고 하는 그 섬에 살던 사람들이죠. 이게 크레타는 지금의 그 지중해에 있는 터키와 그리스 사이에 있는 커다란 섬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 지도 보이시죠? 빨갛게 되어 있는 것이 크레테, 성경의 크레타 섬이라고 나와 있는 섬입니다. 그리스와 터키 사이에 있는 커다란 섬, 제주도의 약 4.5배가 되는 큰 섬입니다. 근데 이제 지정학적으로는 이 크레타 섬이 그리스 영토에 속합니다. 서기 약 66년경에 사도 바울이 그의 신실한 동역자였던 디도라는 동역자를 이 크레타 섬에다가 남겨놨어요. 이 섬에 남아서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라. 전했는데 지금 그 디도서에 있는 말씀은 바울이 그 디도에게 쓴 편지예요. 내가 이제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 크레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아느냐? 이 크레타 사람들은 거짓말 잘하고 욕심쟁이들이고 자기 배만 부르면 뭐 아랑곳하지 않는 그런 이기주의자들이다.
너는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그 당시에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이 뭐 그리스 사람이나 아니면 뭐 터키 사람들이나 지중해 연안에 살던 많은 그 나라들 그 사람들이 크레타 사람들 그러면 그 사람들 아주 욕심이 많고 탐욕이 많은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 남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배만 부르면 되고 그 사람들 거짓말을 일삼듯이 하는 사람들이지, 그렇게 사람들이 알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 얘기가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든다고 하면 사도행전 17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바울은 회당에서 유대인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스도인들과 그리스인들과 토론을 벌였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루 종일 사람들을 만나서 변론하는 것으로 하루를 보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얘기가 나와요. 이 말씀은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아테네 그 시에 처음으로 도착을 했죠. 거기 살고 있던 아테네 시민들이 누구냐? 이 사람들은 토론하는 것을 좋아해요. 디베이트하고 어떤 이슈를 가지고 디스커션하고 이런 걸 좋아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 사람들은 그런 걸로 세월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바로 이 얘기도 그 당시에 그리스 사람들의 그 문화, 토론 문화, 그들은 서로 만나가지고 둘러 앉아가지고 토론하기를 즐겨했던 이 그리스 사람들에 대한 토론 문화를 우리에게 소개해주는 그런 말씀이죠. 하나 더 본다고 하면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요구하고 그리스인들은 지혜를 찾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그리스 사람들은 지혜를 찾는 사람들이다. 이것도 이 그리스 사람들의 그 성향, 그리스 사람들의 문화, 기질,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리스 사람들이 예전부터 지혜를 추구하고 지혜를 찾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에서 철학이 발달했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서양 철학의 출발이 그리스입니다. 소크라테스, 그리스 사람이죠. 플라톤, 그리스 사람이죠. 또 그의 제자였던 아리스토텔레스, 그리스 사람들이죠. 이 그리스 사람들 가운데서 유명한 오늘날의 서양 철학을 완성한 그런 사람들이 모두가 다 그리스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소크라테스 이전에 있었던 그 소피스트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소피스트라는 말은 소피아, 그 지혜, 그리스 말로 지혜란 말이죠. 이 소피스트들은 원래가 이 지혜를 찾는 사람들이었어요. 모두가 다 그리스 사람들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까닭은 이 서기 1세기에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성경을 기록했던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살던 그 시대의 역사와 문화와 그리고 철학과 그리고 사상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었다. 그런 점들을 여러분들에게 먼저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이 1세기에 기독교 복음이 전파되는데요. 그때 이 기독교하고 라이벌을 이루었던 사상 하나가 있는데 그 사상을 영지주의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 시간이나 아니면 또 저도 몇 번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설교 시간에도 영지주의라는 그 얘기를 들어봤을 거예요. 그런데 이 영지주의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오랜 그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이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면서 끊임없이 그 시대의 그 철학과 사상들하고 서로 혼합을 이루어왔어요. 그러니까 영지주의는 한마디로 딱 데피니션을 내리기가 어려운 그런 아주 복잡한 사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이 보시겠습니다만은 그 위키 백과사전에 보면은 그 영지주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이 간단하게 나와 있어요. 영지주의 철학이 가장 활발하게 발전했던 시기는 기독교가 태동하던 서기 1세기부터 3세기경이었다. 그러니까 이 사도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가지고 나가서 전파할 때마다 늘 영지주의 사상하고 만났어요. 그리고 그 사상과 치열한 싸움을 벌였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이 이 영지주의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반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디모데전서 6장 20절에 있는 말씀이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여, 하나님께서는 그대에게 많은 것을 맡기셨습니다. 그것을 잘 간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어리석은 말을 하는 사람을 멀리 하십시오. 진리에 대한 변론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지식을 참된 지식이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결코 참 지식이 아닙니다. 예. 그 진리라고 하는 것은 철학자들이나 아니면 영지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디베이트하고 서로 토론하고 이래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다. 그 사람들은 그렇게 토론해서 또 디베이트 해가지고 어떤 결론을 내게 되면 그것이 참 진리라고 말하겠지만 참 진리는 그런 것이 아니다. 참 진리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참 지식이 들어있다. 지금 디모데전서 6장 20절에 있는 말씀은 바로 그 얘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런 그 역사적인 배경을 조금 알고 오늘 말씀을 보셔야 돼요. 이 오늘 말씀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나는 그들이 그리스도를 깨달아 믿음이 강하여지고 더 풍성해지며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진정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놀랍고 비밀스러운 진리, 즉 그리스도 그분 자신을 완전히 알게 되기를 내가 얼마나 바라는지 알아주십시오. 사실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설명 없이 그냥 자기 혼자 읽는다고 하면은 그냥 읽어 나갈 거예요. 그냥 읽어 나가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큰 은혜가 있어요. 그렇지만 조금 이런 배경을 알고 읽으면 이게 바로 그래서 이렇게 기록된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기에 그 하나님의 놀랍고 비밀스러운 진리, The knowledge of the mystery of God,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미스테리한 놀라운 지식, 그 mysterious knowledge, 이런 얘기들은 영지주의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이에요. 그 지식에는 여러 단계의 지식이 있는데 그냥 일반적인 지식도 있고 조금 더 깊은 지식도 있고 오늘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아주 그 미스테리한 비밀스러운 진리도 있다. 이 영지주의자들은 이 비밀스러운 진리를 아는 것이 지식의 최고봉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 비밀스러운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미르의 종교란 말 혹시 들어보셨죠? 그런 주술을 한다든지 이상한 의식을 행한다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이 비밀스러운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 이렇게 봤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 크고 놀라운
비밀스러운 진리는 무엇이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지주의나 그 밖의 철학 사상에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었는데 기독교의 복음이 그들에게 전파되면서 강력하게 그 사실을 부인하는 거죠. 아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가장 놀랍고 비밀스러운 진리는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렇게 복음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그 지식의 핵심은 뭘까?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예수님을 아는 지식의 핵심을 붙드는 게 될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바울은 그것을 십자가의 도라고 그랬어요. The message of the cross. 십자가의 도라고 그랬습니다. 십자가의 도를 아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핵심이에요. 그 예수님을 알아야 우리가 크고 놀라운 비밀스러운 그 진리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정말 우리 교회 안에, 그리고 오늘 내가 전하는 이 설교 말씀을 듣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올바로 깨닫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바르게 아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그래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비밀의 지식을 아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비밀, 그 지혜가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에 있는 말씀 아시죠? 멸망을 받을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우스운 것이지만 구원받을 우리들에게는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입니다. 예, 멸망받을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에 관한 얘기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말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그 진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가 나오죠.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인간의 지혜보다 우수하다. 인간의 지혜, human knowledge, human wisdom. 예, 디베이트하고 깊이 사색하고 토론하고 그래서 얻은 결론, 또 무슨 이상한 의식을 향해서 이것이 깊은 그 비밀스러운 진리다, 그래서 깨달았다고 하는 인간의 그 지혜, 이것은 하나님의 어리석음. 여러분, 하나님의 어리석음이란 말이 이해가 되세요? 그냥 상상으로만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말을 하자고 하니까 인간의 가장 위대한 지혜와 하나님의 어리석음을 비교해보자. 게임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인간이 만들어 놓은 어떤 지식이나 지혜보다 더 위대하다. 이 고린도전서 1장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야, 그런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 통쾌하죠. 너무 통쾌해. 야, 이 십자가의 위대함, 십자가에서 나타난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높은 그 지식, 지혜의 최고봉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오늘 골로새서 2장에 나오는 그 3절 말씀이요, 그리스도 그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물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 New Living Translation에 이렇게 나와 있네요. In him lie hidden all the treasures of wisdom and knowledge. 그분 안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 안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treasures, 보물,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lie hidden, 감추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도 잘 보세요. 여기 지혜와 지식, 영지주의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그 단어들이에요. 지혜, 지식, 영지주의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들입니다. 야, 너희들이 좋아하는 그 지식과 그 지혜를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아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너희가 찾는 모든 지식과 지혜가 숨겨 있다.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이제 여러분과 함께 좀 더 나누고 싶어요. 이 지혜나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아주 매력적인 그런 단어입니다. 공부하는 학자들은 그 지혜나 지식 추구하는 거예요. 공부하는 사람들 목적이 지혜나 지식을 얻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지혜와 지식을 추구하면서도 아주 그 좁은 영역에서, 그러니까 뭐 오버를 그냥 뭐 많이 아는 뭐 그 정도 인간을 원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전공하고 있는 좁은 영역에서 최고의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최고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이 시대가 필요로 합니다. 점점 연구 분야가 좁아져요. 스페시픽해져요. 그 분야에서 남보다 앞서가는 지식과 지혜를 얻는 거예요. 여러분, 뭐 박사 과정, 또 박사 후 과정, 연구 과정이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게 학문의 영역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삶의 영역들이 과거와는 아주 달라요. 그래서 전문화 되어 있습니다. 하긴 뭐 음식점도 다 전문하죠. 무슨 음식 전문집. 스포츠도 그래요. 스포츠도 그 농구 선수들 보면은 다 자기 포지션이 있어요. 그 포지션, 이 자기 포지션을 잘 소화하는 전문가들입니다. 슈터도 그래요. 슈터도 3점 슛만 전문으로 하는 선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감독들이 게임이 아주 뭐 이렇게 엎치락 뒤치락 할 때 한 선수 빼고 3점 슈터 집어넣어요. 그래서 한 2개 들어가면은 게임이 확 이렇게 바뀌어지죠. 선수들 가운데 어떤 선수는 리바운드만 전문으로 해. 그 사람은 뭐 골 안 넣어도 상관이 없어요. 리바운드만 하면 돼. 어떤 사람은 골 안 넣어도 돼. 그냥 디펜스만 잘하면 돼. 그게 자꾸 전문화 되잖아요. 야구도 그래요.
야구도 선발 투수가 나가서 던지는데 투구수가 약 한 90개나 100개 정도 되면은 내려와. 그럼 뭐 6회나 7회 정도에 대개 그렇게 내려옵니다. 그러면 구원투수가 나가죠. 이 구원투수는 그것만 전문으로 하는 거예요. 선발 투수가 물러나면 구원투수가 나가는 거예요. 감독이 판단할 때 야, 이거 진 게임이다. 그렇게 되면 구원투수가 계속 던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기고 있어 지금. 선발이 나갔고 구원투수가 올라갔는데 게임은 이기고 있어요. 그럴 때 나가는 사람이 클로저, 마무리 투수죠. 마무리 투수는 대개 1회 마지막 한 회 정도 강속구를 던져서 게임을 승리로 이끌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학문의 영역도 그런 줄 알았는데 스포츠 영역이나 모든 영역에서도 전문화되고 있어요. 예, 양키즈의 그 리베라라고 하는 선수는 진짜 클로저로서 명성을 남긴 사람이죠. 올해 이제 은퇴한다고 합니다. 올스타에 13번 클로저로 13번 선발됐던 그런 위대한 선수예요. 이렇게 사회 전반이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필요로 하는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 눈으로 오늘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그리스도 그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물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식과 그 지혜는 사람이 만들어낸 공교한 말, well crafted arguments라고 그랬어요. 이 crafted라는 게 잘 장식된, 잘 조각된, 그래서 겉에서 봤을 때는 야, 참 좋다, 아름답다 했는데 그게 거짓말이에요. 그런 진리하고는 전혀 다른 것이다. 예수님 안에 감춰져 있는 그 진리, 그 지혜는 well crafted argument에서 얻은 게 아니에요. 아까 소개했던 그 소피스트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인간의 지혜를 탐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인간의 지혜를 탐구한다고 계속해서 그들의 생각들을 발전시켜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궤변론자들이 되고 말았어요. 그들의 말을 듣고 있으면 그럴듯한데 나중에는 정신이 하나도 없어.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말이에요. 그 유명한 그 소피스트들의 궤변이 있습니다. 어떤 청년이 그 소피스트를 찾아갔어요. 선생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소피스트가 나에게 배우려면은 금 100파운드를 수업료로 내야 한다. 그 청년이 너무 비쌉니다. 그게 한꺼번에 내가 그렇게 낼 수가 없으니까 먼저 시작할 때 50파운드 내고 맨 마지막에 내가 공부 다 마치고 나서 유명한 사람이 되면 마지막 금 50파운드를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소피스트가 좋다. 그래서 몇 년 동안 그 소피스트 밑에서 그 청년이 지혜를 배웠어요.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청년이 그 도시에서 꽤 유명한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소피스트가 그 청년을 찾아갔어요. 여보게, 이제 자네가 약속한 금 50파운드를 주게. 그랬더니 이 청년이 못 주겠다는 거예요. 소피스트는 약속한 대로 돈을 내라. 청년은 못 주겠다. 그래가지고 재판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두 사람 다 이제 재판장에 서게 됐는데 소피스트가 재판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현명하신 재판관이시요. 저는 오늘 이 재판을 이기기 위해서 건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기면 당연히 금 50파운드를 받아내야 하고 저는 50파운드를 받아야 합니다. 그 재판관이 졌는데 왜 돈을 받는가? 그랬더니 내가 졌다는 것은 이 청년이 그만큼 훌륭한 사람이 됐다는 뜻이기 때문에 돈 받아야 됩니다. 또 들어보니까 재판장이 그럴듯해요. 이번에 이제 청년 순서가 됐어요. 청년이 현명하신 재판관이시오. 오늘 저는 이 재판에 이기기 위해서 이 재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기면 저는 금 50파운드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50파운드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제가 졌다는 것은 아직 제가 그만큼 유명한 사람이 되지 않았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재판관이 정신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어떻게 판단을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그 소피스트들의 well crafted argument, 공교한 말. 우리 개역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죠. 공교한 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는 지혜와 지식은 그런 게 아니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런 지혜나 그런 지식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저는 오늘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이 다 이 말씀을 한번 깊이 생각해 주시길 바라요. 우리 모두가 다 지식과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의 전문 영역에서 좀 더 깊은 지혜와 지식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추구하는 참 지혜와 그 지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좀 깊이 생각하길 바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찾아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 감춰져 있는 지식과 지혜는 누구나 보면 알 수 있을 정도로 밖에 나와 있질 않아. 감춰져 있어요. 그래서 그 숨겨져 있는 지혜와 지식을 우리는 찾아야 합니다. 그 찾는 것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인생의 과제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원고가 프리즈가 됐네요. 네, 원고가 프리즈가 됐어요. 어쨌든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부지런히 두드리세요. 부지런히 찾으세요. 부지런히 구하세요. 놀랍게도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문을 두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숨겨져 있는 지혜와 지식을 찾았습니다. 예술가들은 그 예술적인 인스피레이션, 영감을 얻었어요. 그 안에서. 그래서 화가들은 그들이 받은 영감을 가지고 그림을 그렸어요. 인류가 가지고 있는 명화들이죠.
음악을 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음악적인 영감을 얻었어요. 인류가 가지고 있는 클래시컬 뮤직들 다 거기서 나온 겁니다. 저는 분명히 믿기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숨겨진 그 지혜와 지식, 어떻게 예술가들에게만 그런 인스피레이션이 주어질 것인가? 아닙니다. 인문과학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사이언티스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숨겨져 있는 그 지식과 지혜는 그 사람들에게도 인스피레이션을 주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공부를 해본 사람들, 그리고 연구를 해본 사람들은 알아요. 자기가 지금 힘써서 연구하고 있는 그 분야에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다음에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해. 다음에 도대체 이 연구가 어떻게 진행이 돼야 되는지 깜깜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그런 학문적인 절망감을 맛본 사람들이 여러분 가운데 없단 말입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식과 지혜가 감춰져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조용히 꿇어 엎드려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고 꽉 막혀 있는 데가 바로 여기입니다. 저에게 인스피레이션을 주시고 저에게 상상력을 주시고 그래서 이 막힌 곳을 뚫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게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연구한 연구 보따리를 꺼내놓고 하나님, 제가 여기까지 왔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왜? 예수님 안에 여러분이 찾고 있는 참 지혜와 지식이 감춰져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블레싱 중에 블레싱이에요. 아, 내 지혜가 부족할 때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 계신다. 나에게 더 큰 지혜를 주실 분이 계신다. 블레싱 중에 블레싱이에요. 오늘 설교문 가운데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제가 좋아하는 구절이니까 저를 따라서 하세요. 제가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제가 암송했어요.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따라서 하세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그 다음에 뭐게요? 그리하면 주시리라. 주시리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정말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우리가 찾고 있는 모든 지식과 지혜가 감춰져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것을 찾아야 합니다. 문을 두드려야 합니다. 구해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여기에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 없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지혜가 부족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지혜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 지혜 그리고 참 지식을 우리가 필요로 합니다. 이 지혜가 예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겨서 겸손하게 주님께 무릎 꿇고 지혜를 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마다 주님 앞에 나의 근심과 나의 염려와 내가 연구한 모든 보따리를 풀어놓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그 사람들이 바로 여기에 앉은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